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우리는 이 큰 음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은 뭐냐 하면 비유적으로 하면 우리가 12장에서 함께 살펴봤었던 이 여자와 용 이야기에서 이 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공동체, 교회,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이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 모방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잠언에서 지혜 여인이 등장하고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이 지혜 여인을 사랑해야 마땅한 이 남자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여인은 지혜 여인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모방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큰 음녀도 결국 언약 공동체에 대한 모방자이고 그리고 주님의 선택하신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또는 박해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 자체가 이제 악의 거처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 음녀의 정체 또 그 영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에서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 이 악의 존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세속 권력의 정체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으로 이전 본문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의 존재에 절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이 힘과 권력 그리고 돈에 대한 숭배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이 음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봤었던 이세벨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의 어떤 존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머무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 12장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여자가 피하게 되는 공간 자체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론 위험한 공간이고 위기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로 피하였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유혹당하고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 금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큰 성 바벨론에서 무역하는 거래 물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권세와 경제력 이것들로 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힘과 권세, 이 경제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줏빛과 붉은빛 하면은 이제 이 피가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이후 본문에서 이후 우리가 읽게 될 구절에서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이 박해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이제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이 음녀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들고 힘과 권력으로 경제력으로 교회를 쥐어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금잔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지금 얻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 대가가 치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7 대접을 가진 이 천사의 대접 소돔이 결국에는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에 대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사악한 모방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이죠. 이마에 우리의 영혼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모방이 666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존재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모방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밀의 열쇠를 가지신, 그래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밀 그 자체셨던 분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모방이에요.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밀이 될 수 없는 존재이죠. 큰 바벨론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으로 등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반대의 이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던 이 언약 공동체의 속성,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께서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모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사악한 존재는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모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방이 늘 언제나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결국 이 경제력, 권력, 세속, 이 권세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쥐어 짬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그 잔에 받아가지고 즐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취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만 천사는 말하는 것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비밀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된 권세이지 자기 스스로 비밀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비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악한 모방이에요. 근데 모방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계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패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이 계속해서 어떤 권력을
허가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허가 받아서 그것을 휘두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함으로써 장차도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존재이지만 지금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장차도 사라질 존재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을 모방하지만 이 악의 존재, 악의 짐승은 결국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짐승의 결과물이 멸망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최종적 심판과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좀 추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일곱 산,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글을 읽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일곱 언덕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언덕이 있는 이 로마를 일곱 머리로 표현되어진 의인화된 또 의태화된 그런 짐승으로 보는 것이 적절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로마로 한정된다라고 읽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곱 머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열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역사상 이제 끝나버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한이 여기에서 어떤 실제적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상징적 숫자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숫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곱 머리와 일곱 산은 1차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로마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받아들였을 때에는 세속의 가장 강력한 권세 있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난립해 등장하게 되겠죠. 일곱 왕이고 다섯 왕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곱 왕 중에서 다섯 왕은 이미 등장했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는 지금 있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속 왕들은 이전에 있는 존재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있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지만 잠시 동안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죽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 권력자들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을 뿐이지 이 권력이 영원 무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왕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존재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사라지리라,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럼 이 세속 권력자들, 세속 국가들이 힘을 얻고 또 그 힘에 대한 권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누구냐? 결국에는 이 악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경건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악에 부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이 세속 권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결코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속 권력의 진짜
권세자는 우리 주님이셔야 되는데 이 세속 권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속 권력을 무작정 이제 거부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속 권력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광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 머무르게 하시지만 그 광야에서 결국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날까지 이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세속 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싸우는 성도들, 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만 이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로 모으신 주님의 군대, 이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힘과 권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써 승리합니다. 이것이 이제 역설적 관계죠. 세속 권력자들처럼 힘과 권세와 능력과 돈으로 이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수많은 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과 권세와 권력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도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 봐야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이 음녀도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세속 권력자들이 등장하지만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스스로 경쟁하고 스스로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녀가 이제 벌거벗게 되는 것,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지는 것은 명백하게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에 대한 역전된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그 성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내밀한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그 가난, 기근, 궁핍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 도시가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을 바벨론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참된 예루살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지만 이 음녀는 완전히 패망했을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한 것뿐이지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대접 심판들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이 멸망을 부추겨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세속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속의 권세와 힘, 이 경제력, 그 군사력 그 어떤 것이든지 강력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 경제력,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이 종교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안에 내밀한 곳에 결국 이 악에게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그렇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베풀므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음녀가 벌거벗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살을 먹힘으로 인하여서 불로 완전히 살라지는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과의 다스림과 기쁨의 세계에 살아가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속 권력자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으로, 베풀므로, 그리고 이 진리에만 온전히 복종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힘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